할렐루야. 은혜 받으시는 저녁 부흥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세 번째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일명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치유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든지,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치유를 받는다든지, 우리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처절한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한 인적 사항을 기록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병자가 38년 만에 치유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붙들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도전은 익숙함을 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도전은 익숙함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마라.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 말이 지금 예배를 금지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이었던가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편안함과 익숙함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물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한 면이 있지만, 제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실패해도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면서 변화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진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안정적이고 상식적인 삶을 추구해 가더라, 이 말입니다. 아마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겠죠.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병자가 언제부터 병을 앓게 되었는지는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을 앓은 횟수가 38년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병자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병에 걸렸던 사람은 날 때부터 병든 자다라고 성경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수요일 새벽에 만나볼 소경을 고치신 기적에서 그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측하기로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다가 병에 걸렸는데 도통 이 병이 낫질 않는 겁니다. 기나긴 세월이죠.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조차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병에 걸렸던 나이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것은 한 20, 30대 때 이 질병에 걸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이루어가던 그에게 난데없이 몸에 이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물이 동할 때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보면 그는 아마 두 발과 두 손을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일 수도 있겠고 서서히일 수도 있지만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가 가진 것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안 돌아다닌 곳이 없겠죠.
그러면 그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도 하나 둘씩 생겨났을 테고 그 중에는 사기꾼도 있을 수 있었겠죠. 결국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허튼 방법으로 탕진하고 죽지 못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전해져 오던 전설을 듣게 돼요. 바로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음을 입었다라는 전설을 듣게 된 겁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밝히고 있죠.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다. 낫다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가봤더니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봤더니 난리도 아닌 것입니다. 난리도. 곳곳에서 신음소리, 앓는 소리, 수많은 환자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소문의 진위 여부를 알고자 옆에 환자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저기요, 정말 여기가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 맞습니까? 맞고요. 말고요. 그럼 정말 여기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봤지요. 정말 사람이 낫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봤어요. 저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천사가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죠. 그 말을 믿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했으니까요. 확신과 희망에 가득 찬 그 환자의 대답을 들은 그는 결심했을 것입니다. 나도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여기서 기다리면서 먹고 자면 천사가 오기만을 기다려야겠다. 그렇게 기다린 지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잠깐 화장실 가는 사이에 아니면 깜빡 졸았던 사이에 천사가 왔다 갔을 수도 있고 자기가 알던 자기랑 같이 지내던 환자가 치유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본 적도 있을 겁니다. 38년이니까요. 실제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한 그는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그의 병세는 점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라는 거죠. 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자기의 병세를 자기가 알아요.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내가 가고자 하지만 나를 누군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익숙함이에요. 익숙함이 가져다주는 함정이라고요. 익숙함은 이렇게 본질을 가려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익숙함을 깨트려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 38년 된 병자 외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그 많은 병자들을 보면서 38년 된 병자는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안정감을 찾은 거예요. 그들에게서. 언젠가는 물에 들어갈 수 있겠지. 여기 다른 사람들도 다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 나는 잘못된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 비록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없을지라도, 내 몸이 못 움직인다 할지라도, 못 움직이면 방법을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익숙함은 38년의 세월에 흐를 때까지 변하지 않았고 38년이 지나도록 그 병자는 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과 인고의 시간을 보내던 병자를 누군가 아셨다라는 거예요. 38년의 기다림입니다. 38년의 기다림 끝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물어보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 병자가 정말 낫고 싶은지 안 낫고 싶은지 몰라서 여쭤보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본질적인 물음,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정상입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네, 주님, 낫고자 합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낫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해야죠. 그런데 병자의 대답은 그게 아닙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곤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에 물이 동할 때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건 본질을 회피하는 답변이에요. 이 병자가 원하는 것이, 이 병자가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물이 동할 때 누군가 못에 나를 던져줄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까? 그게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본질은 병이 낫는 거죠. 본질은 병이 낫는 것인데 병이 낫는 과정에 집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정말 여기서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네 주님 낫기 원합니다. 믿음의 대답을 해야죠. 근데 이 병자는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성전으로 가는 이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잖아요.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치거든요. 양문 곁으로.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동량을 줍니다. 동량. 구제를 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한 구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처음에는 병을 나으려고 여기에 갔지만 여기 있으니까 먹을 것도 생기고 자리도 생겼다 이거예요. 병이 생계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이 나으면 먹고 살 방법이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지근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느냐? 대답은 네, 아멘 합니다. 그러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진짜 그런가? 진짜 삶의 문제에서 해결받고 싶은가? 자세히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나 조금만 더 즐기고요. 주님,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세요. 지금은 말고요. 죄를 습관적으로 짓습니다. 주님, 이 습관적인 죄 때문에 내 자괴감이 밀려오고 주님 앞에 나갈 자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못 벗어납니다. 자기 합리화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익숙한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38년간 병들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어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왜냐? 옆에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정말 자유케 되고 싶은 게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익숙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을 깨고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전부 주를 위해 죽겠다고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다 고백했어요. 주님 마지막 날에 아니야, 나 이제 죽으러 갈 거야. 그때 베드로 앞에 나가가지고 아닙니다 주님, 전 주님 죽을 때까지 다 따라가겠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했었어요. 그러나 다 도망가 버렸죠. 그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는데도 그렇게 도망간다니까요. 베드로는 심지어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이미 그런 줄 아시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이 그렇게 하실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며 이미 모든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겸손하게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고 내 형편이 지금 이렇고
이런저런 거 따지면서 그냥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38년간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은 정말 간단하게 고쳤습니다. 그죠? 처방전이 그죠? 당신이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였습니다. 처방전에 다른 거 안 적혀 있었어요. 약을 얼마나 짓고 물리치료를 얼마나 하고 침을 맞고 주사를 맞고 재활을 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게 다였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고 싶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익숙한 신앙 패턴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전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좋죠. 그러나 거기에는 기적은 없습니다. 신앙은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낯설고 어려워야 정상입니다.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습관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주님, 제가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봤는데 이게 안 돼서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주님, 낫고자 합니다. 이 문제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 해결받고 싶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 주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면 일어나 걷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 그런 고백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두 번째 주안점 따라해 보겠습니다. 100% 순종이 100% 기적을 만든다. 100% 순종이 100%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38년 동안 걷지 못한 병자가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장면 상상해 보십시오. 다리가 아마 붙었을 거예요. 38년 동안 가만히 한 자세로 있으니까요. 팔도 아마 못 움직였겠죠. 근데 어떻게든 몸을 비틀어가지고 기어서는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물이 움직일 때 가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손은 발은 마비됐지만 그 간절하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런데도 매번 실패하는 그 모습, 그랬던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걸어가는 장면, 38년 동안 안 쓰던 근육과 안 쓰던 신경과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회복되어서 아무렇지 않게 걷게 되는 장면, 두 눈을 뜨고 봐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엄청난 믿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실 9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이었던 9절에 보면 딱 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붙여놔요.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누군가 딴지를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이 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딴지를 걸었을까요?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고침 받는 사람도 유대인이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날 자리에 옮기면 되는 것을, 안 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 병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대답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자기를 낫게 한 이가 자기 보고 걸어가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보면 이 답변은 그죠? 그 병자가 내 잘못이 아니라 누가 걸어가라 해가지고 걸어갔는데 이렇게 변명하는 것처럼 보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진 답변이었다라는, 확신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병자가 살아온 세월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38년간
죽지 못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온갖 멸시와 온갖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병자를 보고 하나님 저주해서 저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그런 악담 받는 것조차 익숙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반박을 못했을 거예요. 그는 점점 위축되고 자존감을 잃어가고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이 꺼려하고 점점 스스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삶으로 살아왔을 겁니다. 몸이 불편하니까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누군가 뭔가를 할 때 옆에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으니까요. 사람들의 심기를 최대한 거스르지 않는 처세술의 달인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안 거스리고 내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물이 동할 때 나를 집어넣어 줄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밥 줄 사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나에게 돈을 줄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그랬던 그가 오늘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 있게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확신과 고백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자마자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진 즉시 이 사람은 알았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그 말이 떨어진 즉시 잃어버렸던 힘이 생겼어요. 근육이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내가 걷고자 하는 방향대로 발을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안 걸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신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그 자리는 뭡니까? 깔개였죠, 깔개. 누워 있어야 되니까요. 깔개가 있었어야 돼요. 그 깔개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된다. 사람들이 싫어할 거다. 그런 의식 따위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치유가 있었고 이 병자 역시 즉각적인 순종으로 믿음의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자의 믿음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밝히면 사람들이 신뢰와 존경의 눈빛을 주기보다는 거리감을 두고 싶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심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쌓여서 그렇죠. 그 시선들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오해 받기 싫으니까 드러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병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것을 이미 알면서도 자신이 치유받은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고 이는 그 사람에게 곧 구원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그 사실, 그 복음을 자기 몸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알렸다고요. 그는 자신을 고치신 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침받는 그 순간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100% 순종이 100%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설사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야 하는, 어쩌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해서 돌 맞아 죽어야 할지도 모르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자들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습니다만 그들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쳤다고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익숙함과 나태함의 자리에서, 그 병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의 병든 마음, 자신 없는 신앙생활, 나태한 믿음이 주님께서 보실 때 걸어가야 하는 삶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아주 좋은 핑곗거리를 마음에 두르고 있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털고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병자도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일어나 걸어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팔과 다리가 온전하지 않습니까? 본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그 병자만 하겠습니까? 내 형편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38년 동안 그 못에 누워만 있던 병자만 하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의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옛사람이 주는 익숙함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만약 삶의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면 그야말로 껍데기 신앙 아닐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감정에 치우친 선택을 하고 내가 익숙했던 그 죄를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성경은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새 사람은, 구원받은 새 사람은 주님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사후 처방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처방을 내려주셔요. 그것은 바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효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생각해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죄가 만약에 눈에 보이면서 죄가 하나 지을 때마다 문 앞에 죄 더미가 이렇게 하나씩 놓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죄 지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문 못 열잖아요. 제가 한 200개 쌓였다고 칩시다. 200m가 쌓였어요. 문은 열 수가 없잖아요, 집 앞에. 아무도 죄 지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죄를 지어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38년 동안 고통받은 자의 병의 원인이 예수님께서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 때문에 이 병이 왔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쌓이는 것입니다. 죄는 해결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 죄가 우리의 영혼에 틈을 내요, 틈을. 그 틈을 누가 들어옵니까?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가지고 먹이를 삼아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장할 권리를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견고한 진이 됩니다. 영적인 진리가 담겨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고 모든 것을 용서받는 그 믿음을 가져가고 그 다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것이 새 사람의 삶이에요. 죄를 통한 틈을 주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이니까 움직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복음을 전하라 하면 전하고 예배를 드려라 하면 드리는 주님 말씀에 죽고 사는 그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8년 동안 간절히 기다린 한 사람을 치유하신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두 가지 핵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도전은 익숙함을 깨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에게 이 베데스다 용못은 어쩌면 더 이상 병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져 갈 만큼 익숙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익숙함을 깨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에서 기적은 창조되지 않습니다. 기적은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의 도전으로 주님의 기적을 누리는 그런 모든 주사랑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0% 순종이 100% 기적을 만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00% 순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일에 일어나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라는 명령은 38년 동안 쓰지 않았던 근육과 신경과 관절과 그런 상태들을 뛰어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한 발을 지탱했을 때, 한 발을 디뎠을 때 걸을 수 있게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기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안식일에도 걸어가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기적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100%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기적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